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조그만 허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흔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새롭게 임명되는 분들의 가족이나 또 학력이나 과거의 그 경력 등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대부분 탈탈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무리 허물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보통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당하거나 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나이가 지금 80세가 훌쩍 넘어서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바사 제국에서까지 총리직을 맡으며 여전히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메대 연합국을 세웁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의 영토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해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정복한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의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위로는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아래로는 고관들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다니엘에 대한 묘사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뛰어났을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지혜의 모든 근원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민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그 가운데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민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무언가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는 일평생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은 자리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권력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셨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4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선택하여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게 되니까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서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데 바사 출신도 아니었고 그저 작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에 불과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리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일도 없었고 이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 어떠한 공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고속 승진하면서 자기들보다 다리오 왕의 인정을 더 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관료들의 보고를 받아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왕이 세운 관료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몰아라 이러는데 모든 관료들과 또 그 총독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런 관료들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그 총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하기 그렇게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또 엄청난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자산 규모가 약 83조억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영어 알파벳 I로 시작돼서 3I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가 인터그리티라는 것입니다. 진실성이죠. 그러니까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지능,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니에이티브라고 해서 주도성, 또 주도성,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터그리티,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능과 주도성은 있는데 이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It will kill you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 뽑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120명의 고관들을 뽑았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들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할 지역을 통치하며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았고 제국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감독이 되면 그 사람들 위에 있으면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다니엘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왕 모르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최고 감독이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잡아 내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아무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물고 흔들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토록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이유,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누구에게 신실하고 누구에게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평생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고 도덕적으로나 일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도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그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다니엘을 쫓아내고자 왕에게 특별한 법을 만들어 제안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내놓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법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법을 어길 경우에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평소에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소의 습관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음모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타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저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만 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일이니까 그동안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한 달쯤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라면서 잠시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합리화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려 하지 않고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처럼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내 안전이나 내 목숨 부지의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가 누구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거나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평생을 두고 경험했고 확인했고 신뢰했던 것은 바벨론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 여전히 바사의 다리오 왕의 관리로 있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이 다리오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그저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 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통해 드러낼 좋은 기회라 여기고 평상시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 이러한 담대함은 그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내가 경험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평생을 두고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지금 이 노년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외에 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하듯이 사람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청렴 결백한 인물이라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도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그저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자신의 지위를 연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충성됨과 진실함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자리 욕심, 권력 욕심, 그런 것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능이나 주도성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몰래 부정이익 취하고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며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탁월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일터, 학교, 교회에서 마음의 민첩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충성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6일간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충성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 잘 지키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말에는 정직함이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대충 하거나 거짓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일터, 학교에서 진짜 충성되며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아니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